감사는 가깝고 불평은 멀고 이랬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불평은 가깝고 감사는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대부분 감사가 입에 충만하기보다는 항상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보다도 또 없는 것에 대한 불평들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은 네 가지 정도의 말씀으로 한번 나눠 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 구름으로 인도하심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도 불신앙이 그들에게 나왔다는 거죠. 불평이 그들에게 나왔다는 거죠.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바로 앞장에 10장 35절에서 36절.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응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모습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되게 감사하잖아요. 주변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아마 그렇게 들으면 저 같으면 야, 감사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응답하셨을까? 그리고 또 같이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도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으셨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백성들이 불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불이 그들의 진영에 사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두 번째는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그들에게 있었을 때, 원망의 말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진영에 불을 내리심으로 심판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이 이제 모세에게, 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로 인하여 불을 꺼트려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잖아요. 항상 입술에는 감사보다도 또 없는 것에 또 불평에 그런 것들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부르짖음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불이, 하나님이 내리신 불을 하나님이 꺼신 것, 그러니까 진노를 거두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그러니까 불사름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로 다베라라 이렇게 이름 불렀다. 오늘 세 번째는요, 죄의 전염은 쉽고 감사를 잃어버릴 때 불평의 죄가 엄습한다. 오늘 이 말씀으로 생각해 봅니다. 4절과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물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수많은 수단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에 동참하여서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수단 잡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으면 좋은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자기의 본성들이 튀어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 인종들에게서 탐욕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탐욕이. 자, 그들이 탐욕을 품었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그러니까 수단 잡족들이 함께하고 다른 민족 중에 탐욕들이 생기는데 이 탐욕의 죄악이 불길처럼 타오르고, 그렇죠? 바이러스처럼 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금방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셨고, 모세가 기도함으로 그 심판의 불이 꺼졌는데, 또 수단 잡족들이 다시 탐욕을 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앞의 것을 교훈 삼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러니까 결국 죄는 이렇게 쉽게 확산이 돼요.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께 신앙의 그 길은 되게 멀고 죄는 금방 짓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무엇을 원망하느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애굽에 있을 때 사실 즐거웠었나요? 기쁨의 생활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애굽의 생활은 진짜 고통의 시간이었고 엄청난 노역으로 인하여 힘들고 고난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애굽의 시간들을 그들이 다시 그리하면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어지면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과거에 그냥 쉽게 하면 좀 더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고 죄의 생활, 그땐 참 좋았는데 이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구원의 그 감격이 사라지는 순간 이게 어떻게 되면 나에게 올무가 되기도 하고 나에게 이제 자꾸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는 그냥 뭐 이렇게 너무 좋았었는데, 어떤 거요? 술 먹고 놀고 친구들과 뭐 하고 그다음에 뭐 마음껏 뭐 했던 그런 과거의 생각들이 자기에게 막 찾아오는 거예요. 분명히 그건 죄악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생활이 떨어지는 순간 옛날에 그 기뻤던 생각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였을 때 자유를 누렸던, 죄의 자유를 누렸던 그 생각들이 자꾸만 생각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점점 크게 느껴져요. 야, 그때는 내 마음대로 했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족들에게 이 탐욕들이 생김에 이스라엘에게도 전염되면서 그들이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의 생각을 해요. 애굽에 있을 때 분명히 고통을 받았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과 파들을 먹었거늘. 여러분, 돈이 많아서 자유롭게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그들에게 이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준 이유가 있어요. 엄청난 고된 일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민족들이 많으면 혹시 다른 민족이 쳐들어올 때 합세해서 우리를 죽일까, 반항할까, 구테타를 일으킬까 두려워해서 남자가 태어나면 사내 아이를 다 죽였잖아요. 그런 얼마 전의 과거를 그들은 추억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일에 대한, 고된 일에 대한 대가가 아주 하찮은 그런 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이 크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는 값없이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라는 불평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해서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만나, 매일같이 주어지는 이 만나를 잃어버린 채, 즉 고기가 없다는 것, 매일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는 잃어버린 채 작은 없는 것이 더 커 보이는, 그러니까 믿음이 상실되면 이런 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도 이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 내 입술에는 감사가 넘쳐나는가, 하나님 앞에 불평이 넘쳐나는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과거를 회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같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요.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우리가 주일날도 참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구원받은 이 자체가 감사하고 그것만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인도하시는, 또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없는 것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해 주시고, 뭐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는데 만나처럼 우리는 그런 것들이 눈에 순간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요, 전염이 쉽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며 또 결국 없는 것이 크게 기억되고 과거로 회개하게 되는, 자꾸만 그렇게 죄는 만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는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가 어떤 것인가 설명하게 되죠. 우리 7절부터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이슬이 내릴 때, 지금 사막 기후 이제 완전 광야기 때문에 아침에는 아침과 낮의 기온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렇죠? 보통 시내 반도니까 보통 낮에 같은 경우는 한 40도에서 뭐 여름 같은 경우는 한 45도, 48도 정도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체감 온도는 얼마나 심하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뜨겁고, 밤에 같은 경우는 막 10도, 뭐 15도, 뭐 10도 이 정도 되겠죠. 왜냐하면 뭐 나무도 하나도 없고 완전 그러니까 엄청나게 쌀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구름으로 쫙 덮어주시는 이유가 그들에게 광야에서 빛이 되어주시고 또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또 보여주시고, 얼마나 다양한 기능으로 하나님께서 불을, 또 낮에는 구름으로 다 덮어주셔서, 분명히 성막에서 구름만 피어 올라간 게 아니라 아마 덮어주셨으리라. 보통 이제 그림들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상상입니다. 하나님 분명 그들을 덮어주셨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래서 새벽에는 이렇게 기온 차이가 심하니까 광야나 사막에는 이슬이 내립니다. 이슬이, 작은 이슬이. 그래서 사막의 동물들이 물이 없어도 그 이슬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막의 어떤 사막 기후에, 아니면 광야에 약간의 그 식물들이 살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기온 차이 때문에 생기는 이런 수분에, 이슬이 잠깐 아주 작게 내려도 그들은 그것을 먹고 그것 때문에 사는 동식물들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밤새 내렸던 이 이슬처럼 만나가 그들에게 착 쌓이는 거죠. 만나가 쌓였다. 다른 본문에 또 보면 만나를 설명할 때 그들이 만나를 한 호멜, 한 2리터를 거두면 그 다음에 탁 새벽이 햇빛이 뜨는 순간 싹 없어지는 것.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만나가 여러분 거두면 다 쌓여있는데 못 거둔 데가 너무 많을 거 아니야. 그것이 썩는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냄새와 고통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두지 않은 것은 아침 이제 해가 뜨면 싹 없어지고, 거둔 것은 하루 종일 썩지 않는 거죠. 아침 세 끼를 먹을 거 아니에요. 두 끼를 먹던 간에. 그래서 거두어 들인 거는 만나가 없어지지 않고, 거두지 않은 것들은 밖에 것들이 싹 사라져 버려서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뭐 냄새가 없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아주 쾌적한 상태 속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만나, 기적과 같은 역사죠. 내려주는 것도 기적이요, 그것이 싹 없어지는 것도 기적이요. 오늘도 만나를 먹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걱정 근심 없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이 만나가 어떤 것과 같냐? 가시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쉽게 생각하면 들깨 있죠. 들깨 정도의 조그만 크기예요. 그래서 이 가시와 같다. 들깨 정도의 크기로 만나가 내렸다. 그래서 그걸 쑥 모아서 때로는 찢기도 하고 갈기도 하고 뭐 어찌겠든 간에 과자를 만들어서 굽기도 하고 뭐 맛있게 먹는, 이 맛이 꿀과 같이 달콤하고 맛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렇잖아요. 매일같이 먹는 우리가 밥이, 저 쌀밥이 이렇게 물리던가요?
안 물리죠. 매일같이 먹어도 아침 세 끼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침 세 끼를 먹게 되는 거죠. 뭐 두 끼를 됐던 빵으로 만들어 먹고 구워 먹던 뭐든 했든 만나는 행복의 은혜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매일 세 끼 먹는 밥을 이게 불평으로 얘기하면 다른 것을 생각하겠죠. 이게 결국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도 그들에게 기도 응답을 해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보다 원망이 더 빨리 찾아왔고, 또 모세의 기도에 그 진노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또 죄의 전염은 너무 빨라서 타민족의 인종의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도 고기가 없다고 만나를 보기보다는 없는 고기가 더 커 보이고, 죄는 과거로 회귀하게 된다. 과거의 생각에 갇혀지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만나는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입술 속에 항상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저에게 허락하심으로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